주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사도들의 지도에 따라서 행동하지만 결국 오해는 점점 커져서 사람들의 소요 속에서 체포가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는 이제 공회에서 바울이 또 증언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공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모인 곳이 공회였어요.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관용을 허락해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를 허락하고 율법이나 기타 신앙에 대한 것들을 그들의 권한하에 둠으로 말미암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치권을 주었는데 그 자치권을 가지고 이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형성하고 이제 먼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온갖 거짓으로 예수님이 심판했고, 결국에는 자기들 자의대로 죽일 수 없으니까 빌라도의 재판장에 세우고 예수님 죽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바울 차례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이 공의회 의원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진짜 그들 입장에서는 또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만 죽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세력이 다 흩어지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심지어는 복음이 점점점 퍼져서 안디옥으로 해가지고 저 소아시아로 가가지고 완전히 그 당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역들을 전부 다 점령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상황인데 잘 된 거죠. 그 앞장서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공회에 서게 되었으니까 이번 참에 그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하겠어요? 이번 참에 어떻게 하자? 바울을 죽이자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힘들 수뿐이 없었던 것이, 죽이자고 달려드는 사람이 오늘 보니까 본문에도 몇 명이라고요? 40명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 오늘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줄 압니다. 우리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혹 집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우리가 막 열심히 전도하지요, 그렇죠? 막 교회 나오라고 그러니까 지금 핍박에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린 너무 행복해요. 왜요?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데 도전이 많았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합법이고 오히려 반대하면 불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게 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나서서 바울을 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냐? 할 때에 사람들이 네가 대제사장을 모욕한다, 대제사장을 향해서 욕하느냐? 바울이 그때 말하자, 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그러면서 기록되었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증언을 하다가 대제사장과의 대결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에서 위축될 수뿐이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는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회 안에 파벌이 있는 거예요.
무슨 파벌이 있냐 보니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나눔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도 국회 가면 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당, 야당. 그래서 우리가 봐도 늘 싸우잖아요. 이 사람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 그때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 수준인데 싸웠는데 뭐 요즘은 오죽하겠어요. 바울이 딱 보니까는 반은 바리새인, 반은 사두개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을 딱 던집니다.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이 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쫙 나눠지는 거예요. 이 중에 반은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누구 편이 되는 거예요? 바울 편이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냥 무조건 이걸 저걸 다 떠나서 바리새인은 싫어하니까 바울이 바리새인이요 하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은 무조건 바울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바울과 이들의 싸움이 아니라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절반은 바울 편이 순식간에 말 한마디로 됐어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요 하는 그 순간에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바울 편에 다 서고 사두개인들만 이제 공격을 하면서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어지는데 내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받노라. 사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누구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말을 던지는 순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게 되어지니까 보니까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라. 자, 사두개인은 어원을 따지면 사독의 자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독은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사독의 후손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집안인데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충격적인 것이 이들은 주장하는 것이 자, 뭐도 없다고요?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활도 없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그룹을 새겨서 만들어서 올리도록 이렇게 세워놓도록 하셨는데 그 그룹이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를 아예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다른 사람 몰라도 누구는 대상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다고 그래요? 천사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도 없다고 그래요. 부활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온갖 기득권을 누리니까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러분 영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부활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이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이게 무슨 교회예요?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인도하고 있으니 말도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매일 책망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보다는 조금 나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혼낼 때도요, 못하는 사람은 혼낼 필요도 없어요. 혼내봤자 가능성이 없어요. 그나마 바리새인들이 혼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은 조금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도 나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들은 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평소에 부활도 믿었고 천사도 믿었고 영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다메섹 가는 도상에 예수님 나타났을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던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눠져서 이제 다투게 되어지는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예.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싸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우면은요, 이게 불신자들 눈에 보면은요 진짜 죽일 것 같이 싸워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면요 경찰관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 참 이상하죠? 지금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싸우는데 여기 지금 천부장에 보니까는 어느 정도의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봐 얼마나 싸우는지 중간에 바울 있다가 덤벼 들어가지고 그냥 뜯는 날에는 바울이 거기서 그냥 찢어질까봐.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싸우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해 보면 안 되겠어요. 이 사람을 빨리 구출해가지고 도망시키는 게 최고겠다. 여기서 시비 가리려다가는 사람 죽겠다,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피신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아도 바울이 죽을 일인데 바울의 입장에서 그 심정은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나마 절반은 내 편을 만드는데 성공했는데, 나머지 절반이 이제 죽자사자 덤비는 판이 되었으니, 그리고 남이 보면 완전히 지금 죽을 위기인 상황이니 바울의 마음은 편안하겠냐고요. 근데 그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뭐라 그러셔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까지 노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어디까지로 가기로 결정돼 있다고요? 노마까지. 그러니까 너는 노마 아직 가보지도 못했으니까, 가지도 못했으니까 죽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 여러분, 죽는 건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아직 바울은 사명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라.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인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자,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바울을 불러들여서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이겠다. 살인 계획을 세우고 살인을 모의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인도 그냥 감정적으로 돌발적으로 살인한 것과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은 경중이 다르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인 이 살인은 더 큰 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죽일 계획을 짜는데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거는 진짜 의도가 악하고 불순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제사장이다, 장로들이다 그러면은 수준이 백성의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아니, 백성의 지도자인 이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의 행동을 보면 눈이 돌아가가지고 지금 바울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야말로 불안당 같은 이 살인 계획자들의 이야기를 또 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계획, 악한 의도 속에 들어가면은요, 마귀 지배 속에 사람이 비참해질 수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사장, 대제사장이고 이 사내들인 공의회 그 공의원인 장로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말 들을 때에 무슨 말이냐고, 사람을 죽이려고 어떻게 계획하느냐고. 여러분이 장로님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딱 이렇게 해야지 권위가 좀 쓰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또 그래? 그렇게 해볼까? 이게 지금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악한 계획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뭐 된다고요? 소도둑되는 거예요. 점점 죄는 커져가는 거예요. 죄를 불러오고 또 불러오고, 그래서 이제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반말은, 반말을 새가 들어요. 잠 안 자는 새는 또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비밀은 없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바울의 16절에 보니까 생질, 조카가 들은 거예요. 그들이 매복하에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한 이야기를 듣고는 바울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거를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실천하려고 하니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그랬더니 바울이 백부장을 부르고 백부장이 결국에는 천부장에게 보고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이들의 계획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계획을 세우고 이제 바울을 가이사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가이사라는 로마 영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새로운 시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여기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제 이 가이사라로 바울을 이송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의 수중에서 이제 바울이 나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다른 상황으로, 사실은 그들의 포위 가운데서 벗어나는, 그들은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왜 로마로 가야 돼요? 황제를 만나서, 당시 로마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세계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 그야말로 세계를 호령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황제에게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계획은 악하지만 그 악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계획을 안 세웠더라면 바울을 가이사라로 데려갈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악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명분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온갖 악한 것들은 악한 수준에서 악한 방법을 실천합니다.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위축되어져요. 여러분, 나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이런 이야기 들을 때 해피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막 두렵고 떨리고 걱정스럽고, 어떡하지, 내가 지금 여기다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뿐이 없겠다, 내가 지금 다른 데 가서도 복음 전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거래처 사람을 만나든 영업을 하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억압하고 나를 비방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내 중심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쓰러지면 안 돼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불의와 싸워 나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딱 한마디만 하면 바울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나 예수님 모른다 그러면 돼 이제. 그렇잖아요? 나는 뭐 부활도 모르고 뭐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봐주세요. 기억 안 나요. 뭐 이러면 대제장이나 여기 장로들은 그럼 됐다 이제. 그럼 가라고 를 판인데 바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으며 성령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기 천부장의 보고와 함께 바울은 이송되어져 총독 앞으로 갑니다. 본문에 보니까는 이제 가이사랴 가기까지 몇 명의 사람이 동원되어 23절입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자, 보병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죠? 걸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또 기병은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창은 창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모두 몇 명이 동원됐어요? 470명이 동원된 거예요. 기병이 70명이면은 말이 70마리가 동원이 된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다 동원시켜서 바울을 호송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쳐다만 봐도 그 광경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케 만드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발하는 것은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총독에게 보고하는 보고문의 내용인 거예요. 자, 바울은 유죄 무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사람을 호송합니다 하고는 가이사랴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와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그 가운데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주님 앞에 사명 붙잡기 원하고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 넘어뜨리려고 해요.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중심 잡아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담대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 더더욱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꼭 숙제 잘 하셔야 됩니다. 12명의 기도 대상자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지요. 나 12명 몰라요 목사님. 곤란합니다. 밑에 1층에 내려가면 사진이 붙어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 사진을 보면 이름이 다 써져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찍으세요. 근데 이제 전도 대상자 12명 적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이제 일주일 동안 탐색을 하세요. 쭉 다니면서
안 되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이거는 이제 단독주택일 경우에요. 아파트 자기 현관문에 서 있으면 자기 식구분이 안 옵니다. 그렇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 계시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교회 나오자고 확 붙잡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다 도망가니까 기도하면서 얼굴을 익히고 또 인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만나면 이름을 물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늘 강조하지만 뭘 얻어야 된다고요? 기도 제목을 얻자 그랬어요. 그러면 영적인 부분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변화가 있던 변화가 없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도 제목을 얻고 난 다음에 내가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반대가 일어나도 결국에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뭘까요? 나를 통해서 내가 찍은 그 사람, 내가 가슴에 품은 그 영혼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온갖 짓을 하고 방해를 다 해. 그래도 할렐루야, 주님 드디어 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방해가 일어나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자리를 잘 지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 목표는 11월 셋째 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한 번만 초청해도 돼요.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교회 가면 한 번 나가면 계속 나가야 된다던데. 아유, 우리 교회는 특별해. 그냥 한 번만 와도 돼. 한 번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 사람도 아는 거예요, 다. 그렇지만 한 번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왔다가 또 그 다음 주에 안 와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날 그 사람 마음에다 역사하실 거란 말이에요. 심으실 거예요. 그럼 심어지면 뿌리 내리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거 다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사명이 한 번이라도 여기 데리고 와서 맛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한 번이라도 꼭 오게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11월 셋째 주라는 거 기억하고 이제 지금부터 작업을 해야죠. 며칠 남았어요? 아직 한 달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조금 안 됩니다. 딱 4주 남은 거예요. 28일. 오늘 빼고 나면 27일 되겠죠, 그렇죠? 27일 동안 여러분 이제 작업을 해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얻게 하시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것이고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역사한다? 마귀도 역사한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울이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몇 명이 동원됐다고요? 470명. 470명 동원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약간 좀 걱정이 되네요. 470명씩 다 동원하면 이거 간단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지켜주시는 거 믿으면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